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이 모였사오니,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현장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역사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김태형 목사님 서셔야 되는데 기대하시고 오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중등부 수련회 중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중등부 수련회 때문에 지난주하고 일정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등부의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렘넌트를 통해서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릴 망대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번 주 주일 1부, 2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간단히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1부 예배 때 말씀 받았습니다만 우리에게 외로움이 온다, 또는 괴로움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나를 보고 그렇게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낙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도 손가락질하면서 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더니 별 볼 일 없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더니 자기 문제 허덕이네, 아무것도 못하네, 끝났네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계 살릴 망대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같이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들려질 때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모세는 80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나는 못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80이 되었는데 아무 힘도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80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이룬 게 없구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남자분들은 뭔가 나이가 되었는데 성취를 못했다 이러면 힘이 굉장히 빠집니다.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남자분들이 열정도 있고 욕심도 있고 야망도 있고 이랬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나 나름대로 재능도 있고 아이템도 있고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사업 도전해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내 잘못 전혀 상관없이 그냥 풍파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싹 무너지고 모든 것 다 빼앗기게 되고 신용불량자 신세되고 이렇게 되면 기운 확 빠집니다. 아무 힘이 없어집니다. 모세가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40살에 나름대로 진짜 열정 있고 혈기 있고 이걸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겠다 생각하던 그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망명해서 쫓겨나게 됐는데, 어쩌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족인 입장에서 그 시대에 뭔가 사고가 그렇게 생겼다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바로 막 붙잡아 가지고 처형하고 이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실치사 이렇게 되어가지고, 특히 옛날에 왕정시대잖아요. 법이란 게 별로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왕하고 사이가 가깝다 이러면은 그냥 어떤 면에서는 묻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이건 그냥 상상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애굽 왕궁 안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파라오하고 굉장히 사이가 뭔가 안 좋아지고 있었을 그때일지도 모릅니다. 명분을 딱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어쩌면 도망가면서 상황 바뀌면, 임금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나도 재기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싹 꺾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도록 꺾어버렸습니다. 내 힘, 내 지성, 내 야망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바닥 중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모세를 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서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하는 그때 하나님이 직접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젊을 때 부르시지 이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에게서 건져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할 그 땅으로 가게 하겠다. 광야길 가는 가운데 보좌의 축복 가지고 가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성막 만들어서 전 세계에 증거하도록 만들겠다. 후대에게 이 모든 것을 각인시킬 일을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여러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혹시 계시다면 그때가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살릴 망대가 여러분 속에 시작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붙잡고 평생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가졌던 평생 기도를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했던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아닙니까? 청년 시절에 다윗이 누렸던 그 기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 있고 아무리 고난당하고 아무리 쫓겨나간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임금 시절에 다윗이 했던 기도 우리가 똑같이 누리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이 현장 살리라고, 이 나라를 살리라고, 전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운동, 성전운동 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평생 기도가 온 백성에게 전달되니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우리가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다 끝났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이제 망했다, 이제 너네는 내리막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면, 그 음성 듣고 몇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기도가 전체의 기도가 되어서 확산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부터 바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상황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 자, 메시지 많이 들었고 이 본문도 잘 아시니까요, 아주 구구절절 상황을 메시지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배경만 간단하게 보면요, 북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이 정권 잡은 이래 르호보암 명령 우리는 안 따라가겠다, 우리는 르호보암 지시 따라갈 수 없다, 우리 나라 새로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져 나와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만든 이래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남유다 나라는 다윗 가문이 계속 이어서 왕의 자리가 지속이 되는데,
북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정권이 바뀝니다. 그렇게 하면서 쫓아내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일이 계속되는 가운데 임금이 또 살해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전을 정리하고 왕이 된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하는데 그 가문이 100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전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갔고 더 악한 길로, 더욱 악하게 행동하는 길로 갔다. 그 오므리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냐? 나름대로 머리가 잘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치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길게 정권을 잡았거든요.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 저 옆에 시돈이라는 도시국가가 있는데 그 시돈의 임금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거는 뭘 하는 거냐?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과 목축업을 가지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게 주 산업입니다. 좀 산악지대에 있고 내륙지방 쪽에 가까웠거든요. 바닷가도 있는데 주로 장사하고 무역하고 이런 걸 잘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강건한 사람들, 견실한 사람들이 농업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네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북이스라엘 나라인데, 그러니까 군사력도 나름대로 되고 인구 부양도 굉장히 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장사 머리가 그때까지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는 항구도시 국가로서 굉장히 무역이 활발한 상업 국가거든요. 돈 버는 재주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결합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채우자. 금융, 무역, 상업, 네트워크 이쪽을 여기하고 연계하면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 발전 전략을 쓴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동맹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제일 흔한 방법이 결혼이니까요. 원래 하나님 안 믿고 원래 우상 숭배하는데 옆나라 우상 숭배하는 임금의 딸 데리고 온다고 뭐 찔릴 것도 없고 눌릴 것도 없죠.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 종교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운동을 한 겁니다. 어차피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어차피 백성들 금송아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는 이제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자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딱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또 도움이 되냐면요, 주변에 있는 가나안 인근 나라들이 전부 바알 신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종교권으로 묶이는 거예요. 이러니 국제 분쟁이 막 줄어드는 거죠. 야,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대외 관계가 굉장히 안정됩니다. 그래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아람 나라가 강대국으로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 아람도 북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연결이 됩니다. 어떨 때는 아람 나라하고 연합군 만들어서 다른 나라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럴 정도였습니다. 물론 계속 전쟁이 있지만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름대로 국가가 성장을 하고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이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했습니다. 아합 왕의 지지율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합 왕 진짜 나쁜 놈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싫어했을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다 좋아했습니다. 원래 또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하는 이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백성들도. 여기서 제가 길게 얘기할 시간도 없고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동반해가지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타락 문화, 음란 문화를 괜찮다 이렇게 해주는 게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어가지고 멋들어지게 표현해 놓으면 이것 자체가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음란, 쾌락, 타락, 육신적인 정욕 이런 것들을 긍정해 주니까 살기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고 따라갔더니 주변 나라하고 전쟁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 올라가고 GDP 올라가고 코스피가 6천을 뚫고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야, 우리 임금이 진짜 좋구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백성들이 지지한다는 것을 아니까 아합 왕도 정치를 엄청 세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 섬기는 선지자 다 잡아 죽여라. 이세벨 왕후가 여기서 뒤에서 아주 밀어줬겠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이걸 싫어한다고 하면 정치인이 마음대로 하겠어요?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니까 좋아해요. 차별금지법이 몇 년 전까지는 그래도 정치인들이 눈치를 좀 봤습니다. 이제 눈치 안 볼 겁니다. 당당하게 일어나서 교회 핍박할 겁니다. 지금 많은 팀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보고 막 뭐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단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 동성애 가르치는 사람이 뽑히면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했다고 목사님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게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목회자는 강단에서 복음 얘기 못 해야 됩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영적으로 어떤 싸움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아예 하지 말고 입도 다 막고 있어야 됩니까? 전에는 교인들이 그래도 숫자가 많은 것 같으니까 눈치를 보면서 그런 걸 이제 정치 권력이 약간 그래도 좀 이제 껄끄러워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볼 것 없는 겁니다. 내 뒤에는 뭐 2천만 투자자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갈 거거든요. 이러니까 아무 눈치 안 보는 겁니다. 혐오라고 해가지고 고발하고 소송하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교회 입을 막아버리고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지금 시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미국과 유럽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한국도 이제 옵니다. 이제 들어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기독교 욕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럼 차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항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다수자거든요.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만 보호합니다. 소수자. 기독교는 다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숫자가 진짜로 다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데 이미 이 사람들은 프레임을 그렇게 걸어놨습니다. 기독교는 기득권이라고, 기독교는 다수자라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라는 것은, 대형교회라는 것은, 목사라는 것은 전부 부패한 기득권이라고 미디어에서 이미 쫙 깔아놨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몇 번을 연속으로 나갔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부패하고 타락한 걸로 계속 선전이 되니까 전 국민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조금도 눈치 보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호와 말하는 사람 잡아 죽여라. 아하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 눈치 볼 것도 없고 백성들은 박수 쳐주고. 그 배경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 신, 세상 임금,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복음 말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핍박해 올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 한 사람이 일어나서 경고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여호와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될 건지 아느냐? 반드시 재앙 온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귀를 기울일까요? 아니, 왜 축제 분위기에 초치고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다 잘 나가는데 뭔 소리냐? 뭐 기분 나쁜 소리 하고 있냐? 뭐 재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박수나 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앙이, 그러니까 귀찮다고 생각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재앙이 오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농업사회에서 완전 재앙 만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재앙을 만났는데도 지금 백성들은, 지금 임금들은 미디어를 가지고, 언론을 가지고 어떻게 선전하느냐? 우리가 우상숭배 좀 더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벌 받았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것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한테 저 바알신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초를 치는 엘리야 저놈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문제 왔다,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아하방이 엘리야 만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렇게 합니다. 지가 해놓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괴롭게 하는 건 당신입니다, 임금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하방이 당당히 그렇게 얘기할 분위기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 이 시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상황과 오버랩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깨달으신 거겠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전부 복음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 가진 한 사람 준비했습니다.
그게 엘리야였잖아요. 길르앗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를 준비해서 이 복음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별로 귀 기울여 주지 않았고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좋아해 주지 않았는데, 그러나 사르밧 과부, 아무 힘 없는 사람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엘리야를 도운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역사하셨습니다. 숨은 제자, 모든 사람이 욕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전문인으로서 성공자로서 응답받는 비밀을 가진 숨은 제자 오바댜라는 한 사람이 또 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많은 소리 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 없어진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결국 역전되는 큰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가 오게 됐습니다. 큰 승리 일어났죠.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까지 다 칼로 쳐서 죽였는데,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오겠지, 하나님 나라 그 응답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한테 사형 선고 내려졌어요. 이세벨 왕후가 이를 갈면서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죽여라 하고, 잡으면 죽여라 하고 명령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도망치는데,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 혼자 상상한 겁니다. 도망치면서 나름대로 엘리야는 이제 이 정도 되면 백성들이 알아차리고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건까지, 그 기적까지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나를 지지해 주겠지? 이세벨을 몰아내고 나를 지지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별로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쫓겨간 겁니다. 그래서 저 브엘세바까지, 제일 남쪽까지 쫓겨갑니다. 도망갑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나는 이제 족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진심이었을까요? 죽여주십시오 하는 게 진심이었을까요? 그렇게 정말로 죽고 싶었으면 이세벨 앞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요.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주여 하나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인데 하면서 막, 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훈련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캠프 많이 뛰고 얼마나 열심히 현장 뛰고 했는데요, 근데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다 죽고 지금 나만 남았는데. 정말입니까? 100명 어디 갔습니까? 100명의 선지자 있잖아요. 아직 나만 남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기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게 딱 그래가지고 자기의 우울한 상황을 뭔가 어필을 해야 되니까 100명 있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고 나만 남았는데 지금 나까지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삐져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거기도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거기도 계시지 않더니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너 왜 여기 있냐? 너 왜 여기 있어? 뭔가 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 있냐? 그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제가 열심히 특심인데 말입니다 하면서 막,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나까지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혹시 아까 전에 못 들으셨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럽니다. 이 구절을 두고 제가 존경하는 부산의 우리 백운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부산말로 누가 네 보고 그 카라카드나 이러죠. 열심히 특심이다고. 내가 진짜 많이 했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건 네 열심이잖아.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낙심했거든요. 하나님의 진짜 시작은 이때였습니다. 외로운 것 같죠? 괴로운 것 같죠? 고난당하는 것 같죠? 핍박당하는 것 같죠?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완전 잡혀있는 것 같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죠? 나는 망했구나 생각되죠? 주변의 사람들도 너는 망했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부터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무슨 말씀이 임합니까? 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왕을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열심으로 뭔가 해야 된다고 아직도 내 속에 깊은 곳에 생각이 있다면 그 착각을 오늘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착각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노력으로, 내 특별한 내 특심인 나의 열심으로, 나의 유별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최선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니까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잖아요. 엘리사를 준비했다. 찾아 세워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 준비해 놨다. 찾아내라. 그 7천을 통해서 말씀운동 일으켜라. 우리는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강렬한 일들이, 임팩트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장에서 말씀운동 조용히 펼칠 7천 제자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될,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지역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말로 돌이키게 할 이벤트가 아닌 말씀운동 펼칠 7천 제자, 우리는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7천 제자를 하나님 예비하셨습니다. 그 7천 제자를 두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1장에 그때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영어 성경 보세요. 렘넌트가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응답 받게 될 것입니다. 진짜 시작은 언제입니까?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필기할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적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기만 쭉 한 겁니다. 성경 보면 됩니다. 성경 보시면 다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특히 좀 잘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락방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이러고, 예수님 누구시냐? 그리스도 뭔데? 왕, 선제, 제사장 이래가지고 외우면서 들들 해가지고 칠판에 안 쓰면서 하는 설교를 보고 충격을 받는 게 우리 랩런트들이거든요. 근데 바깥에서는 반대로 봅니다. 현장에서는 반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다,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라는 말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만의 선민사상처럼 혹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뇌,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복음 있고 딴 데는 복음 다 없으니까 야 우리만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조금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길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통계 자료 몇 가지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기독교 대학이라는 곳에서 또 여러 단체들에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통계를 낸 내용인데요. 미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지금 기독교 부흥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 얘기를 하거든요. 신실한 크리스찬들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나는 born again,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당신은 지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0%. 기독교인들이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0%밖에 안 됩니다. 천국이 있다고 생각합니까는 70%.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있을 만한데 지옥 같은 건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귀, 귀신, 사탄 이런 거는 좀 별로다. 그런 얘기 듣는 거 별로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당신은 믿습니까? 했을 때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56%. 75%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당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피조물이라고 믿으십니까? yes, no 했을 때 yes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75%.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피조물입니까? 영세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몰라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4분의 3이. 60%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예배 다 받으신다. 55%의 사람들이 성령님은 인격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뭔가 에너지 충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 선하다고 생각하고 죄인들은 저주받는다고 죄인들은 아주 작은 죄만 지어도 당연히 저주받는다.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이것도 한 60%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착하게 살면 그냥 구원받는다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죄 지었다고 다 뭐 벌 받고 이러면 돼요? 뭐 그런 건 아니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30%가 환생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40%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40%가 죽은 자와도 소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영매, 귀신 들리는 접신하는 그런 무슨 빙의 이런 거 믿는다는 거죠. 이래서 무속 신앙, 지금 이게 미국 상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뉴에이지 사상을 지지하십니까? 하면 그런 거 절대 안 믿습니다. 우리는 싫어합니다 라고 대답한대요. 근데 자기들이 믿는 믿음의 스타일이 전부 뉴에이지 스타일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 사회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모든 교회,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다락방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신실한 전도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과 같이 세계복음화 할 겁니다. 근데 정말 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이거 실명을 거론했다가 혹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거 들어올까 봐 그래가지고 명예훼손 이런 거 들어올까 봐 실명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저를 나중에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텐데 유명 기독교 방송에서 무슨 법, 잘 사는 법 이런 거 강의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옥이란 게 과연 있을까요? 기독교 방송에서 한 얘기가 문학적으로 지옥이라는 것은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한 방식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방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주류 기독교가 그렇게 지금 한국에서 나름대로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한 교회 담임 목사는 구원은 뭐냐? 한 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한국에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름 말하면 여러분들도 대충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분의 아들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다가 어떤 얘기를 최근에 하기 시작했냐면 근데 예수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게 맞냐? 예수의 죽음이 뭔데 그 피가 뭔데 그 피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고 책을 펴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는 한국교회 가장 존경받는 복음주의 목사님의 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우리는 동성애 지지한다 이러면서 예배 시간에 신학교에서 일어나가지고 무지개 깃발 들고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이제 100번 양보해도 예배 시간에 왜 갑자기 예배를 방해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결국.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교단의 나름대로 비중 있는 큰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케이스들을 제가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옛날 찬양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옛날 찬양 좋아하고 오늘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은 언제 살아납니까? 그리스도 높일 때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일 때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찬양하면 우리의 영혼이 막 살아나요. 근데 요즘 찬양이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뭐 얘기하냐? 요즘 나오는 많은 찬양들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자기 감정, 자기 감성, 자기 표현 이거 얘기합니다. 나라고 합니다. 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이것을 원색적으로 말하는 것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리스도 보혈을 선포하는 찬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뭔가 따뜻하고 뭔가 부드럽고 뭔가 나의 눈물을 알고 나의 눈물을 만져주고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게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근데 점점 원색적인 것이 없어져 갑니다.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필 이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벽합니까? 우리가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럼 밖에는 아무 문제 없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곳을 우리는 계속 찾아다니면서 방황하고 방랑해야 될까요? 그럼 빨리 천국 가야 됩니다. 문제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으니까. 그 말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안에 문제 있는 걸 덮고 이제 막 모른 척하자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성경 66권이 그것을 말하는데 이 시대가 점점 그것을 말하지 않게 된 상황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모임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 교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개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영적인 사실을 말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직 복음만 말하게 됐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만 오직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끝까지 오직 복음 하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한다 안 한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하자. 여기에 언약을 잡았죠? 그렇다면 사탄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마귀가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마귀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공격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내부에서도 계속 공격해서 이 복음의 빛이 어두워지면 이 복음의 빛이 자꾸 가려지도록 속임수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결코 종교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죠. 우리는 어떻게 회복한 복음인데 이 복음 잃어버리고 이 복음 없었던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애를 그렇게 쓰는데도 안 되고 현장은 변화 안 되고 그렇게 하던 그때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저는 이게 제 고백입니다. 고쳐야 되는 것은 당연히 고쳐야죠. 그리고 더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인기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다면, 오직 예수 얘기하는 것 때문에 비난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후회 없는 길에 우리가 섰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는 귀한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엘리사를 세우시고 곳곳에 선지 생도들을 세우시고 선지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길갈에 요단에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에 있는 그 멤버들은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라 선지 생도들입니다. 7천 제자 그 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도단성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아람 나라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니느웨까지 복음 전파되는 일이 그 다음 시대에 일어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자, 이렇게 길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맺힌 게 많아가지고요.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하는 기도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 시간 많으면 망대 여정 이정표 쫙 이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저는 간단하게 붙잡았습니다. 시간 되면은 여유 있게 막 100몇십 개 되는 이 망대 여정 이정표 777 다 풀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시간 없으면 딱 이거 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보좌의 망대 그 능력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권능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 붙잡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세계복음화 여정 갑니다. 그 여정 통해서 세계 살리도록 1천만 제자 세우게 하옵소서. 이 일을 두고 나는 말씀으로 이정표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이정표를 순간순간 보고 성령인도 받아가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안에 망대 여정 이정표 다 들어있습니다. 777이라고 숫자를 우리가 요즘 하는 거지, 다락방 초창기부터 늘 하던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1천만 제자 세워서 세계복음화 하게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번 주간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30년 내내 했던 기도입니다. 부담 가질 것 없습니다. 이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흐름이 바뀌고 시대가 변화될 겁니다. 제가 한때 좀 다운될 때가 있더라고요. 많이 낙심이 좀 슬슬 될 때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전도 운동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기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사람들은 또 뭐 그만두고 나가고 비난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지?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언제쯤 되면 이게 해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마음이 조금 우울한 상태였는데, 그때 새벽기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새벽기도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날 말씀 끝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뜨거웠어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잠깐 한 3, 4분, 한 2, 3분 기도하는 거잖아요. 새벽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그 기도 소리가 안 꺼지는 거예요. 그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곳곳에서 소리가 이렇게 울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간절히 계속 기도했어요.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저한테 하나님께서 딱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바울이 목회할 때도 문제 많았구나, 이거였어요. 초대교회 문제 없었냐? 많았잖아요. 우리가 문제 있다고 하는데, 우리 현장에 문제 있는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더러운 문제까지 있었냐?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직접 목회하고 전도운동 했는데 그렇게 문제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마음 아파하고 화도 내고 막 비꼬기도 하고 막 다 했거든요. 그러면 로마 복음화 못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로마 복음화 실패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문제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세계 복음화를 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 운동한다면, 기도에 불이 붙는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셔서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하실 것이다. 우리가 문제 있고 우리가 어려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부르짖고 곳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그 응답 같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우리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큰 바람, 세상의 큰 바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배를 타
세상의 큰 소리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너 듣고 이겨라.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단식하나 참복은 가진 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람아 은혜 안에 강하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되 이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성령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아 은혜 안에 가라. 하나님의 사람아 은혜 안에 강하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되 이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성령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많은 기도 제목이지만 제일 먼저 세계복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복음할 40만 제자, 세계 살릴 1천만 제자 세워주옵소서. 237 5천 종족 살릴 성경적 전도운동하게 해주옵소서. 끝까지 복음만 말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부르셨습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운동이 되게 하시며 이 일에 쓰임받는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총회, 교회, 노예, 협회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합심해서 동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화 운동을 위하여 이감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이 힘해지는 시대에 복음운동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끝까지 복음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복음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핍박과 환난과 유혹과 거짓말과 속임수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이 복음을 끝까지 말하는 전도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도운동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초대교회 전도운동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1천만 전도제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40만 제자, 세계의 1천만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길 감사합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5 기초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노예로 불러주시고 총회로 불러주시고 협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 모든 조직,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며 선조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모든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며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며 선교 현장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2000주교의 10만 성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일 때문에 유광수 목사님, 황상배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교역자들에게,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 임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는 특히 빛의 경제가 임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통성으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군주를 세워서 서밋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가지들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천군대 지역의 말씀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수도권의 인천지교회와 10만 성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1천만들을 주의 종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왕상배당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기훈 목사님 비롯한 모든 구교생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든 화로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각 기관과 부서와 모든 퀸들이, 지역들이, 구역들이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모든 성도 가정의 빛의 경제를 지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특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제목 주시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말씀 주시면서 우리 애국가가 원래 하나님 찬양하는 거였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도 항상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게 그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마음에 사무치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점점 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옵소서.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생애 처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현장 장악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흐름이 꺾이고 오직 복음으로 시대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특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전역에 깔려있는 수만 개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복음 막는 흑암 조직이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붙잡고 기도하는 동평양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모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특히 우리 후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곳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언론, 국방 모든 분야의 역사는 가며 거스는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 결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에 자유를 주셨고 이 나라에 해방을 주셨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서게 하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교회를 강제로 문 닫게 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역적 싸움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결말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앞에 서서 세계복음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김정은 정권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이가 배워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결말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북한 땅 수만 군대 우상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는 결말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합니다. 동평양을 두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북한 복음의 문을 주여 열어주옵시며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만 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에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 무능함 치유되게 하옵소서.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도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쓰임받는 증인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로마서 16장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현장에 전도도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히 한 가지만 더 여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페루 현장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내일 귀국하시는데요, 이 모든 페루 현장에, 귀한 사역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전도자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종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막을 수 없음을 믿고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종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망대가, 보좌의 망대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정이 우리 앞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며 그 이정표를 알기를 우리의 인생이 되고 전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역 치료스의 공들의 위력을 주시옵소서. 성사면을 우리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결과를 받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성경 작전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미래 살릴 시대 앞에 증거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를 살릴 3.7 치유 서비스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그 이정표가 우리에게 성취되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가족 가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35천 종교사를 대표적인 가정가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로마서 16장 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가난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하시며 우리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서 성경적 전도운동 시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에 체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의 망대, 그 나라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페루에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주준 사모님과 김동욱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페루의 모든 전도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모든 교회 역사하여 주옵소서. 페루 복음화의 역사가 렘넌트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귀하게 확실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페루 신학교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받아 주옵소서. 자유롭게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깊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남은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